오늘 설교는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그 진리로 충만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아는 것이 가장 우리 성도들에게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후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저희 교회가 오늘 4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또한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이 교회가 정말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은 이게 과거의 내용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미래의 내용인 것 같으세요? 한번 문맥을 한번 잘 보세요. 이게 과거의 내용인지 아니면 현재인지 아니면 미래인지. 1절 하반절에 보면 이게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미래에 있을, 미래의 교회 안에 있을 이야기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은 지금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썼겠어요? 앞으로 지금 성령 안에서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인데 지금 안타깝고 지금 굉장히 슬프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요, 정말 지금 이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사실은 진리 전쟁이에요. 진리 전쟁. 이제는 뭐 영적인 전쟁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제는 그냥 어떤 뭐 성령의 이러한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진리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진리를 혼탁하게 하고 진리 안에 오류가 생기게 할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마지막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서 진리에 바르게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앞장설 거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교회가 오히려 마지막 때가 되면 타락하게 될 것이고 떨어져 나갈 것이고 진리가 아닌 거짓과 오류들이 넘칠 것을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서 이제 교회들이요, 진리 전쟁을 하면서 많이 갈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가진 자들과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로 교회 안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 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도 다음과 같이 디모데후서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6절, 7절에 가보면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이러한 부류 중에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가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사로잡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여자들은 죄들로 눌려 있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지막에 위험한 때예요.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이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요, 이 거짓말하는 가짜 교사들이요, 이러한 부류 중에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사로잡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이런 그 포로로 사로잡히는 이러한 분들은 죄들에 눌려 있고 또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죄에 눌려 있는 사람입니까? 죄에서 해방된 사람입니까?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진리에 오류를 심어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이 교회를 다녀도 이제는 너희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지옥 갈 거야. 교회에서 하는 이런 거 하지 않으면 지옥 갈 거야. 계속해서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갈 거야. 여러분, 심지어는 이런 기도도 하라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좋은 건데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꾸 죄에 눌려있게 만들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이 교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눌려있는 이 자매들이 또한 자신의 온갖 욕심에 이끌려. 여러분, 이 온갖 욕심에 이끌리는 게 왜 그럴까요?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사람들이 마음에 꽂혀 있는 거예요.
기복주의, 번영주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뭘 하면 복을 받으리라. 주님께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으리라. 이러한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죄에 눌려 있고 이러한 기복주의에 눌려 있고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항상 배우나 결코 뭐를 알지 못한다고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써 있는데 그거를 못 믿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는데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듣는 것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성경에 엄연히 쓰여 있는데도 스스로 공부하지 않고요. 온갖 욕심들, 죄들에 눌려서 결코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마지막 때 생길 거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꼭 자매들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들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은 더욱더 이 진리를 알기에 더 갈급하셔야 돼요. 사실은 남자들은요, 좀 이성적인 게 발달이 돼서 뭐 하나 꽂히면 막 들어가서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자매님들은 좀 더 감성적이기 때문에 공부하기보다는 내 귀에 듣고 내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좀 성경 말씀을 볼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난주에 보니까 베드로후서 1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 샛별이 내 마음에 뜰 때까지 성경 말씀을 주의해서 탐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라고 또한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2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게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여 멀리 내다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로부터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여러분, 빈약하거나 또한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이게 그냥 단순히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말씀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빈약하게 열매를 맺거나 아니면 아예 열매 맺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9절에 가니까 자기가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여 멀리 내다볼 수 없는 자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성경 말씀을 보고 눈이 멀어 있어요. 먼 미래, 먼 앞에를 내다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에 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넘어지는 거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아멘. 진리 안에 있으면 너희가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면 너희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빈약하게 맺고 아예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진다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넘어져요. 열심히 뭔가 하는데 계속 넘어져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계속 롤러코스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게 꾸준하지가 않아요. 자기 감성에 기쁠 때는 확 튀다가 슬플 때는 확 떨어졌다가 이러한 것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진리가 없어서 쓰러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을 따를 터인즉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해요.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악독한 길들을 따를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로 인해 어떤 길이요?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악독한 길들이라고 그래요. 길들. 그런데 진리의 길이라고 그래요. 그럼 진리는 오직 한 그 길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the way of truth라고 그래요. the way of truth. 그러니까 the way, 그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I am the way, 나는 바로 그 길이라고 하셨어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구원에 수많은 길들을 놓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악독한 길들이 생길 거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한 길 예수님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구원의 진리가 비방받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비방받을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 안에서 사는데 비방받는다? 그럼 여러분 무슨 사인이에요 그게? 이게 진짜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라는 사인으로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온전하게 믿는 사람은 핍박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직 진리의 그 길을 버리지 않고 가는 사람들 앞에는 뭐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비방받고 핍박받는 길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마지막 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바로 그 진리를 수호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교회로 이 땅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수호하지 못하면 우리에겐 파멸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말씀해 볼까요? 진리를 수호하지 못하면 교회는 파멸한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아멘. 신속한 파멸을 주신다고 그래요. 신속한 파멸.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지 못하면 교회가요, 진리를 수호하지 못하고요, 거짓 교사들을 받아들이고요, 거짓 교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 파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진리가 없는데 이게 무슨 교회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 이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큰 길, 진리를 비방하는 그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을 따를 터인즉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진리로 비방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 때문에 비방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리 때문에 비방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또 그러려면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되겠죠. 진리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지 우리가 비방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 후서에 가보면 후서 1장 12절, 14절입니다. 오늘 읽으신 성경책에 보면은 이제 그 위쪽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지금 베드로는요, 목사로서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진리를 기억하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게 하도록 내가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 위에 굳게 서 있고요. 그게 무엇인지 기억하기에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열매가 빈약하게 되고 결국은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 교리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니까 교회가 파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합당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머지않아 반드시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을 알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죽을 건지를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죽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 장막을 벗는다는 건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막을 내가 입고 있는 동안은 지금 뭘 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계속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그래서요, 중요한 게 지금 이 사도 베드로는요, 왜 진리를 알수록 계속 너희들을 일깨워주고 기억나게 할까요? 자기는 이제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저 죽어요. 제가 죽으면 이 교회 그 다음에 누가 이 진리를 수호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수호를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기억할 수 있게 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 제가 예전에 꿈을 한번 꿨습니다. 무슨 꿈을 꿨냐면, 제가 꿈꾸는 거 제 꿈을 꿨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싫어요. 예. 성경에 보니까 거짓 대언자들이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거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제가 어떤 꿈을 꿨냐면, 제가 지금도 그 꿈이 너무 생생해요. 제가 이렇게 완전 몸이 벗겨져가지고 탁 매달려 있어요. 채찍으로 때려서 온몸에 피가 흘러요. 근데 밑에서 누군지 모르겠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이래도 예수를 믿을래? 네가 이래도 예수를 전할래? 그래서 제가 거기서 두렵더라고요. 이게 너무 생생해요. 피가 막 흐르고 이 사람이 때리는 그 채찍이 너무 아픈 거 온몸이 발가벗겨져서 창피하고 부끄러운데 때리면서 그런 거야. 네가 이래도 예수를 믿을래? 네가 이래도 예수를 전할래? 제가 거기서요. 뭐라고 했을까요? 굉장히 자신 없는 소리로 내가 그럴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너무 자신 없는 소리였어요. 잠을 탁 깨보니까 야, 내가 진짜 죽을 수 있겠구나. 복음을 전하다가 진리를 전하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 꿈 꾼 뒤로는요 계속 생각합니다. 나는 언젠가 죽을 수 있을 거다. 진리 때문에 비방받고 진리 때문에 채찍질 맞고 진리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여러분 오히려 진리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생각, 그거는 제가 감사했는데 제가 자신 없이 내가 진리를 전할 것이다. 그게 계속 저를 아프게 해요. 내가 왜 당당하게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을 것이다 하지 못하고 왜 자신 없게 그 말을 했을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제가 그 일이 생길 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진리를 수호하는데 결코 저 혼자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고 깨달으면 정말 제가 진리 때문에 비방받고 고문당하고 제가 죽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제 뒤를 이어서 진리를 수호하고 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주님의 교회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금 교회 멤버가 19명이에요. 예수님보다 제가 지금 7명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근데 누가복음 9장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장 23절 26절에 가니까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거 알고 계셨죠?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비참한지를 아셨죠? 그런데 이 지금 제자들의 먼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먼 미래.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자기 자아를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욕심이나 자기 뭐 어떤 그런 거를 자기의 어떤 인격이나 이런 걸 부인하라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 내가 달릴 사형틀이에요. 지금 자기 십자가는 여러분 다른 뭐 남편이 십자가고 뭐 세상 짐이 십자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달려 죽을 십자가예요. 내가 달려 죽을 내 생명이 거기서 끝날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자는 그것을 일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생명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네 생명 부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너의 생명을 부인하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 너의 사형틀 네가 메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요. 교회는요, 여러분, 자기 생명을 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가 죽을 십자가, 사형틀 자기가 메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인격적인 게 아니라 내 생명을 부인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그들이 그렇게, 이 제자들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여 죽고 목베임 당해서 죽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지금 괴로운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26절 말씀이 있는데요. 보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버림을 받으면 그게 무슨 이득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자기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중에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사람이 온 세상을 얻어도요, 다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다 쓸데없어서 자기를 잃고요, 버림받으면 그게 무슨 이득이 있겠냐는 거예요. 차라리 그거보단 뭐가 낫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더 낫다라는 걸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하지 않고요,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당시 이 말을 듣고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열매 맺지도 못하고 열매가 빈약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부끄러워.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게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말할 때 부끄러워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내가 예수님을 말하고 전할 때 부끄러워해 봤다. 저는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전하는데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제가 가끔씩 회개하는 게 그거예요. 한 번은 아주 높은 분 그 장례식장에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분이 알거든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한테 앞에서 두려워가지고 제가 거기서 그 돼지 머리에다 돈 꽂고 거기다 절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데요, 열매가 빈약해요.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열매도 없고 빈약하니까 어떻게 돼요? 돼지 머리에 절하는 거예요. 그 돼지 콧구멍에 그 10,000원짜리 찔러낸다고 뭐가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가 거기서 부끄러워했던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게 부끄러워서 말을 못한 게 계속 마음에 걸려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저는 어떤 사람일 거예요. 아유, 저거 돼지 머리에 절한 목사네.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니까 계속 그게 회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왜냐하면 어차피 예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비방받고 핍박당할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방받고 핍박당할 게 정해져 있는데 굳이 왜 세상을 얻으려고 하고요, 세상에서 으뜸이 되려고 합니까? 그게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명 부인하고 내가 달려 죽을 십자가 사형틀 메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온 세상을 얻고 부끄러움 당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파멸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말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말을 가지고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비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상품 취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상품 취급.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지체하시지도 않고 그 심판과 정죄가 잠자지도 않을 것이다. 반드시 심판하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하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 때는 저희가
저와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상품 취급당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상품 취급이 뭡니까? 여러분, 상품 취급. 상품 취급. 진리를 따르는 자들 사고 파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것일지는 우리가 다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의 어떤 징조와 그림자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있어요. 예를 들면 면죄부라는 거 있었죠. 면죄부 예전에. 면죄부를 사면 그 면죄부로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면죄부를 뭐에 줬어요? 전쟁에 나가는 이런 그 십자군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가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면 면죄부를 주고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사람들이요 상품처럼 거기서 그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고 돈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거짓 교리 때문에 거기에 상품처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오늘날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분 이 돈 아니면 교회에서 할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 근데 여러분 주로 그게 뭔지 아세요? 전부 다 성전 짓는 거, 그리고 내가 축복받는 거, 전부 다 사람들이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려면 두 가지 합니다, 여러분. 뭘 하죠? 계속해서 축복 성회합니다. 축복 성회. 그리고 또 뭘 하죠, 여러분? 임직식을 합니다. 계속. 그래서 뭔가 사람에게 임직식 할 때 헌금을 내게 돼 있으니까. 임직식을 여러분, 예를 들면요.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의 그 사람들의 숫자가 약 한 3만 명 정도 많게는 됐다고 합니다. 인원이. 근데 거기에 집사가 몇 명이었을까요? 7명이었어요. 우리나라는 한 3만 명 되는 교회면요. 여러분 집사 몇 명입니까? 여러분 수십 명이에요. 장로도 수십 명. 누가 장로인지도 모르고 누가 집사인지도 몰라요. 근데 왜 그런 일들을 할까요, 여러분? 바로 돈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돈 때문에 이 탐욕에 의해서 내 교회를 더 크게 하고 뭔가 우리의 세력을 크게 하고 이런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말들을 자꾸 가르쳐 주면서 사람들이 돈을 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상품 취급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말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 와서 새벽 기도하면은 복을 받습니다. 교회를 계속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면 복을 받습니다 하는 이러한 것들 전부 다 우리가 스스로 또한 상품 취급 받도록 행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구원 받았는데 그 진리의 안에서 내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상품 취급 당하는 일이 마지막 때 거짓말하는 자들을 통해서 들어올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시대적인 것들을 다 보고 계셨겠죠. 그리고 자신 때문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제자들도 알고 있으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목회 방식은요, 지금 오늘날 저와 이런 세상에 있는 교회들의 목회 방식과는 전혀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니까 17장 12절 말씀 가보니까요. 예수님의 목회 방침이 뭔가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들을 성취하려 함이니이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그것들을 말하옵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자기 안에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요, 사람을 늘리는 목회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 주신 그 사람들, 12명의 사람들을 지키는 목회를 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는 이름이 목동 혹은 목자하고 같은 뜻입니다. 숫자를 불리는 게 아니고요. 이들을 지키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이들이 다른 거짓 교사들, 이리떼들 같이 달려들어서 그들을 상품 취급하고 뜯어먹을 그들로부터 지켜내는 게 바로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서 13절에 뭘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내 기쁨을 자기들 안에 성취하게 하겠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기쁨이요, 여러분 안에서 성취되게 하는 거 제가 가장 원하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기쁨을 여러분도 성취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과 17절 말씀에 가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 진리를 주었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노니라고 말씀해요. 진리를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주님 불쌍하니까 빨리 세상에서 데려가 주세요. 이게 아니라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요. 다만 악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이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자기가 메고 간 그 십자가에 달려 죽더라도 그 안에서 진리 안에서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1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교회는요, 마지막까지 이 예수님의 목회 방침처럼 진리로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진리를 수호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거짓 교사들이 와서 진리를 어그러뜨리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여기에서 이 교회를 지켜야 돼요. 옆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우리가 위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바로 거기 있습니다. 진리가 수호될 수 있도록,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더니, 진리를 주었더니 그들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진리를 말했더니 비방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진리를 가진 교회에 비방받고 핍박받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상의 법을 어기면서 비방받고 핍박받는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올바로 선포할 때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게 하려 하노니, 우리 하반절 말씀 앞에 이 지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는요, 진리를 붙들어주는 기둥이 되어야 돼요. 진리의 또 터가 돼서 사람들이 그 진리 위에 서게 해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 이건 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 이 안에 있는 누군가는 또 그 진리를 육신의 장막이 벗어날 때까지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회 방침도 그랬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바로 그런 겁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 여러분은 진리에 관심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 세상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죽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진리예요. 여러분도 죽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진노에 들어가지 않도록 또한 정해져 있는 게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가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예수님 앞에 가서 부끄러운 삶을 살 건지, 아니면 오늘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생명을 부인하고 내가 매달려 죽을 십자가 내가 메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건지,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결정해야 되는 삶이에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때 이 교회는 우리가 함께 진리를 수호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경은요, 지금까지 역사상 단 한 번도 오차가 없이 다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마지막 때가 오고 이제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 가운데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결단하실 때에 하나님,
저는 아직도 세상에 속해져 있고 세상이 너무나 좋고 세상을 사랑하는데 내가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더욱더 사랑하고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결단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아직도 내가 세상에 속해 있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데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것이 파멸되고 모든 것이 심판받을 이때에 내가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살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내가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에 속한 삶으로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삶 살았지만 내가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무슨 이익이 있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이제는 내가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를 소망하고 영원한 것으로 내가 영원한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 정말 진리를 수호하는 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면서 그 진리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